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항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나름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의사당 앞에 한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중 있는 사건을 변론해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지도자, 그런 최고의 목표치는 수상이겠죠. 그런 야무진 야망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비중 있는 그 변론들, 압박감, 중압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쓰러지고 만 것이죠. 출세의 가도에 먹구름이 낀 것입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서 또 하지만은 또 쓰러집니다. 급기야는 정신 창난 증상까지 나옵니다.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실제 자살도 시도하고 겨우겨우 목숨 부지했지만은, 그러나 워낙 그 야망의 사람이라 쉽게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더 상황은 나빠집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까지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 진한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사로잡으니까 심령이 불같이 타오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의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2, 3일 후에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연단하신 것입니다. 회복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그 후로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변호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변호사, 복음 전도자. 그래서 은혜 받고 작곡한, 작시한 곡이 바로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 피에 씻으니 정하고 정하도다. 정하고 정하도다. 정하고 정하도다. 윌리엄 카퍼. 야망대로 유명해지고 수상이 됐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아서 그가 최고 자리까지, 세상의 권세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그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멸망길로 치든다면 그것이 절대로 포기하는, 극한의 스트레스, 정신 장난증까지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변호사가 되고 주님의 전도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 그는 하나님 나라 별이 되고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1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됐을 때, 진정한 보아의 가치를 깨닫고 그걸 소유했을 때,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 오늘 18장 4절 지난주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더라. 그 죄가 쌓여도 하늘이 사무쳤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이 사무쳤다. 바벨론 교회, 바벨론 성에 죄가 쌓여져서 하늘이 사무쳤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쌓여져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죠.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교회는 롯의 교회가 있었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또 예비사이들. 근데 그들까지도 변질해가고 세속화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불로서 심판하겠다 하니까 두 사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해야겠다. 기뚱으로 들었다.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솟구쳐서 무슨 소멸하느냐. 가당치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또 두 딸 쳐. 그 성에서 빠져나오는데 가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어요. 왜일까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소돔성이 어떻게 불타오른 것이 궁금했을까요? 불구경하려고 돌아봤을까요? 예. 갑자기 나오니까 재물들을 못 가졌죠. 그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벌어놓은 것인가. 예. 노후자금으로 쌓아놓은 것인데 아깝다 하고 돌아보니까 물욕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만몬의 짐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붙들려서 결국 망하는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 하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대부분 코스 중에서 소금기둥을 보러 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장.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는 물 좋고 잘 사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황폐화됐고 눈 씻고 찾아봐도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물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대리석 집들, 뭐 벽돌 집들, 건물들 뭐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유황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렸는지 대리석 흔적도 없어요. 대리석은 수천 년인지 천년이 여러 번 바뀌어도 겉은 거칠거칠하지만 대리석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얼마나 뜨거운 불에 타버렸던지 다 흙이 흙으로. 그리고는 유황성분으로 가득한 심판을 해도 이렇게 심판을. 성지순례할 때 한밤중에 대개 10박 11일인데 일정이 바빠요. 이집트도 가봐야지요. 또 여러 간도 가봐야지요. 이스라엘 중요한 데도 곳곳에 다녀야지요. 그러니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다니거든요. 막 뛰다시피 코스가 있으니까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한밤중 뭐 시내산 올라갔던 새벽에 2시를. 근데 소금기둥 볼 때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버스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그걸 보는데 의심이 들더라고. 저게 무슨 그때 당시에 도대체 소금기둥인가? 딱 보기에도 사람보다 훨씬 크구만. 모양도 좀 거시기하고. 그
그리고 뭐 수천 년이 지났는데 소금기둥이 비 내리고 했을 텐데 비 맞으면 소금 다 녹아버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증거로 남기 위해서 그래도 보호하고 보존하면 남을 수 있지. 에이, 믿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목적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것. 세상 양은 물욕에 사로잡힌 사단의 종이 되니까, 사단의 소유돼서 그 육신의 생명 끝나면은 사단을 이습하는 불모지옥에 가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려놓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믿음,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적으면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여러분, 겨자씨 보면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가까이 보려고 하면 콧김에 날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겨자씨만, 그보다 더 적은 믿음은 미크로, 정말로 작은 큰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고 금 같은 믿음이고 보석 같은 믿음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주님 보셨던 믿음이 겨자씨보다 부족한, 보다 작은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시험에 오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교회 나오니 많이, 교회 다니니 많이, 하니 많이, 그런 걸 보면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이 맞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바닷물에 소금이 3.4%래요. 평균 3.4%. 34%가 아니라 3.5%예요. 그런데도 그 소금으로 인해서 바다는 썩지 않아요. 살아있는 바다. 해초류, 어패류, 각종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바다를 만드는 것이 바로 3.4%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부패하다. 오늘 근성 바벨론, 또 음료, 큰 음료, 다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가 변질되니까 타락한.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큰 성반,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 민족과 나라, 수많은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교회가 부패했고 사단의 종 됐으니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연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코로나도 보내시고, 코로나를 보내니까 제일로 박해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를 새롭게 하겠어, 깨우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겠어. 우리 5절 6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라. 그가 존재로 우리에게 주고 그의 행위로 박살을 받아주고 그가 사는 자에도 박살을 받고 우리에게 주라. 아멘. 우리 16장부터 17장 18장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일곱 대접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음력교회, 큰 음료, 근성 바벨론, 계속 심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받기 힘들겠다, 참 미안하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살게 되고 더 잘 되고 더 큰 복을 받고 그 안에서 멸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에요. 갑절로 갚아준다. 갑절. 자기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불못에 가둬두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정사와 번제사를 통해서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의 역사, 이면에서 역사는 죄의 세력,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 오히려 그는 더 피해자예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내면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 강한 영이 역사할수록, 더 많은 어둠의 영이 역사할수록 더 악의적이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그 실체를 보고 원수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와 책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4년 동안 전도했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여러 부임에 가서 전도 담당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 그래 같이 전도를 하면서 그는 핍박받고 애매한 말을 하고 모욕적인 행동할 때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행했던 것이 남더래요. 안 그랬으면 자기도 막 싸우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럴 뻔했는데,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억울하니까 교회 가서 그냥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더래요. 그런 일로 인해서 소문내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사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그 S교회라고. 우리가 항상 저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성령을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을 행하면 다 망합니다. 오늘 6절에서도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원수에게 하는 것이죠. 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죄와 원수와 연합된 사랑, 영혼, 교회, 그래서 간 놔두면 계속 사단의 종, 죄의 종, 새 속에 빠져서 매몰돼서 멸망기로 가니까, 그래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하시죠. 나를 보라고 하시죠. 네 상황을 인식하라고 하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라는 것이죠. 그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기면 상급, 영광, 영생과 영광과 상급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되면은, 그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될 줄 믿습니다. 원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은 분복입니다. 이 땅에서 분복이 원복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복으로 인해서 분복이 따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이 말씀 여러분 신령 속에 영과 생명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하였으며 하시는 이만큼 고통과 영광으로 갚았다. 그가 마음의 영광과 문제로 과거가 아니라 결단코 마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부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부, 뭐 영어로 위도우, 그 영어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창문을 과부가 바라보면서 내 남편 될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윈도우인데 위도우. 과부. 남편 없는 사람 과부라 하죠. 그렇죠? 저는 생과부입니다.
과부 중에도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부예요. 싱글, 과부. 남편이 필요한. 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교회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교회 뱀 속에 마귀가 돌아왔어. 하와 이브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잖아. 스스로 하나님 되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야. 왕되라고. 그래서 왕되고자 유혹을 받아서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 닫은 거. 그리고 들어온 것이 누구예요? 다른 남편, 악한 남편, 마귀가 남편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하셨잖아요. 주님과 대화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과정도 있겠지만은 살았다. 그래서 이브 이름이 하와로 바뀐 거예요. 생명이란 뜻이 살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천국과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인이 그 후로는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주인이 누구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사단이 권세로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죄값을. 십자가에서 성체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면서 사단 너 떠나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속아서 전에 몰랐었던 것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난 참주인이신 참신랑이신 예수님을 원해. 사단 마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마귀에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속은 건 억울해 죽겠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단의 권세를 파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큰성 바벨론 교회가 나는 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필요 없어요. 뭐 십자가 아유 뭐 난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 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잘난 맛으로 살아요. 내 목적으로 살아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 홍수가 들어오고 이것저것 다 용납하다 보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놔두는 순간에 나요 내가 주인 됐어. 내가 주인 된 것은 반드시 사단의 주인이에요. 그 뿌리는 사단이에요. 내가 주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 결정권이죠. 우리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잘못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려운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움받는다.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또 인본주의 우상 사단의 계계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쉽죠? 이것은 이제 손가락이 쉬운 것이니까 내가 할 거야. 머리 도움 안 받아. 뭐 헬라를 쓴다든지 영어 긴 단어 뭐 수고를 쓴다 할지 일단 머리 도움 받을게. 그때 도와줘.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다 머리와 연결되어 그렇죠?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신앙, 신본주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가봅니까? 예수님이 영접해서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을 이제 보고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 목적이에요. 근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는 승천하셔서 지금 셋째 보좌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리면서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주발하기로 살아가는 과부인 것이죠. 영적 과부라는 것이죠. 영적 과부. 이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나는 외롭습니다. 저 약합니다. 힘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 처절하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시편을 보세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주님이 안 느껴지고 성령이 안 느껴지니까는 얼마나 절박의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은, 애로운 당아새 한 마리 당했습니다. 애롭습니다. 나는 빛이 나고 가난합니다. 약합니다. 이거 뭐예요? 정말로 과부가 남편을 갈망하는, 정말로 우리 성도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가장 큰 죄가 바로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 신랑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여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표현을 여자로 표현하는 여자. 그런데 여왕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그냥 놔두면은 다 망하잖아요. 세상은 그냥 놔둬도 망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영적 간음에 빠졌고, 또 오늘 큰성 바벨론 교회의 죄는 크게 두 가지. 음행죄, 또 사치, 세상 물욕, 쾌락, 세상에서 즐기는 것, 이것을 목적 삼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만모니즘입니다. 라오디교에 임한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말한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도 커져야 돼요. 그러나 진짜 예수 생명, 예수님이 주인 참 남편 되지 않는 그런 숫자 많은 것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속는 것이죠.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복 받는 것처럼 속는 것이죠. 참 제자들이 세워지고 생명 안에서 단단해진 사람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 그 생명을 또 세우고 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커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진정한 복이죠. 영적인 일이 없이, 은혜 없이 아는 것, 더 커진 것은 큰성 바벨론, 그렇다는 것이죠. 큰성. 인본주의 빠졌지, 혼합주의 빠졌지요, 또 다원주의 빠졌지요,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빠졌지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잘 믿고 있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그렇죠? 9절 또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와 함께 은혜하고 같이 하던 땅에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위에서 울고 가슴을 치며. 예, 큰성 바벨론의 교회에 두 가지 큰 죄가 음행과 사치입니다. 9절에서 말씀. 음행과 사치.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분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복이 받아야 돼요. 원복 없는 것은 그 복이 아닙니다. 원복이 소홀되고 분복을 많이 받으니까 오늘 음녀 타락한 교회가 돼요. 타락한 큰 교회가 됩니다. 큰 교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참으로. 오늘 땅의 왕들, 이것은 물론 교회 지도자들 말하죠. 타락한 성도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성도 평신도들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훈련을 많이 시켜요. 정말. 그래도 돌아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산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 시키고 하나님이 뭔가 이끌고 기도 그렇게 안 하면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한 적이 있어요. 또 교육전사를 하면서 결혼해서 신혼 때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부교육자로 가서 성경에서 2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게 됐어요. 절대 뭐 잘 않고 잘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목사를 만들려고, 진짜 목사, 생수가 뭔지, 진짜 주권이 예수님이고 그 관계 오직 예수 믿음, 예수 신앙, 성령의 생수, 기름 부음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극한 상황까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사모님 앞에서는 갑자기 일어나다 푹 쓰러지는 적도 있었어요. 과부될 것 같은. 아무튼 미안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말도 여러 번 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끄셨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물론 거부하고도 목회하신 분도 있겠죠. 땅의 상인들, 이 성도들, 만물이 임사놓고 물욕에 사로잡힌,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성도들. 그를 상업화시키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바자회 큰 교회에서 하면은 한 번 바자회 1년에 2번 하는데 막 1억씩 기금이 만들어져요. 큰 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1억씩.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수원에도 교회도 세우고 또 안동에도 교회 세우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건 잘한 것인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타락하더라고. 문제가 커져서 막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영혼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사망의 심판. 우리 8절에도 봤습니다만은 사망에 있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령과 불에 살라지는 심판. 사망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과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부라도 부부싸움 하는 건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서로 왕되려고. 내가 옳아, 내 말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따라와. 아니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맞아요 하면서 싸움. 서로 왕되려고 그러고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가 아니라 주가 같다. 이게 바로 예수님, 나는 과부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받는 심판이 사망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단절이 둘째 상황, 진짜 죽는 거죠. 육신이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영원한 몸 부활돼.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신랑 없는 사람, 주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불모습, 지옥에 떨어지는 거. 두 번째로는 애통. 애통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재능에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 대한 심판이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 속에서 눈물 통과하고 애통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원인이 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징계 연단. 애통한 일 별로 없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합니다. 주님만 철저히. 네, 세 번째로는 흉년입니다. 흉년. 여러분 흉년 경험한 사람 있어요? 네, 사업 다 실패하고 맨 땅에 헤딩하고 예수 만난 사람 있잖아요. 또 사업 막 잘하다가 정말로 부도 나가지고 전 교도소 간 사람도 봤어요. 왜일까요? 흉년을 하나님이 흉년 살리려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성경을 뭐 삼도하고 나오고 뭐 성령 체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봤거든요. 왜요? 만모니즘에 사로잡히니까. 물질 우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흉년의 심판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네 번째는 불사름. 스스로 이것은 강하다고 할 때. 네, 강하다고 할 때. 하나님만이 강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사름. 네,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심판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9절에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사람은 소멸할 때 죄와 사단만 소멸시켜요. 그리고 우리 영혼육은 자유케 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원수를 소멸시킬 때 같이 소멸됩니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회개복음이라고 정하고 싶어. 제목은 소아시아 7개에도 회개하고 이기면 영생과 흰 돌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만나를 먹게 하겠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 보좌 나와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잖아요. 회개. 부드러운 마음,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멸망길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여기서 회개하고 새로진 사람들이 두중인 교회, 두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정부에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3년 반 후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성 바벨론이 세상에 빠진 것을 보고 불타는 걸 보고 시험 연단을 보고는 울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통하고 화로다 망하게 됐다 화로다 우아이 슬프다 비통하다 두렵다 단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람. 그래서 다시는 만모니즘에 빠지냐 우상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회개와 구원이고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이고 그래서 위기상 속에 때 영접기도 시키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지옥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도록 한 목사님은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잘 통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4대째 그 아들 때들이 이제 5대째죠. 4대째 예수 믿던 가정이에요. 그분은 처음에 이제 잠실에서 나름대로 잘 살면서 중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 하나님이 중환병에 걸리셔서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았지만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일이 뭔가 해가지고 교사 일을 사표 쓰고 이제 신학동부에서 목사가 됐죠.
이제 이 가까운 곳에 교회를 또 개척도. 근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아무튼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 아들로 인해서 500번도 넘게 경찰에 출두했대. 몇 번이요? 500번. 여러분 그런 자녀 있습니까 혹시? 주위를 본 적 있어요? 아니 목사인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 아들이 경찰을 500번 넘게 출두시키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또 어느 날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또 보증교회 상가에 있는데 보증금을 뜯겠어요. 뜯겠단 말이 맞는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제가 성경 공부로 다니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직 예수가 되고, 그분은 설교하면 오직 예수. 우리 시찰에 여행 갔는데 이제 수요일이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여행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전에 5분만 꼭 하시라고. 후에 가서 여러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뭐 시장도 구경하고 무도 가고. 그런데 이분이 1시간을 넘게 했어요. 1시간.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술렁술렁 하면서 적어가지고 갖다 올리라고. 누가 올렸어요. 보고는 그냥 여전히 하는 거예요. 어디겠어? 그래서 제가 분위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참읍시다. 뭔가 또 하나님 하실 일이 메시지 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좀 분위기를 좀 다독거려. 그랬어.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기회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겠냐고. 기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회 주는데 그냥 자기가 시찰장이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찌 그냥 평범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짧은 만남이지만 얼마나 공손하고 친절하고. 결혼 안 했으면 사이 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결혼했어요. 그 아들이 제 얼굴 몇 쳐다보면서 그 아들인가 500번이나 넘게 출두시키고 경찰.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참으로 감동. 저 아들 때문에 자기가 진짜 목사가 됐대요. 자기가 깨졌고 4대 때 예수 믿었는데 잘 믿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진짜 목사.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몸도 망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월초도 뭐 분양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좀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영의 성령의 불 검에 대해서 같이 그런 훈련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더 건강해요. 저보다 연배가 상당히 더 있는데도 이제는 진짜 목사가 됐다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이 오직 예수 목사지만, 그리고 기름 부음의 은혜가 그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해주시고, 사단은 지도자 무너뜨리면 다 무너져요. 지도자가 세워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치유사회 같아요. 어지간한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 가면요, 오늘 18장 2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 어둠의 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고 하는데 영적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인본주의, 혼합주의, 물질주의 살피지 진짜 예수님, 오직 예수가 되지 않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영으로 먹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광역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